말씀의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선 곳은. 예, 오늘은 우리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읽은 대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모세는 애굽의 왕자였고 당연히 애굽의 최고의 지배층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어렸을 적부터 자신을 길러주었던 유모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친어머니였던 이 요게벳으로부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내면 깊숙한 곳에 씨앗으로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민족,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된 노역에 처해 있는 현장 앞에서 그들을 감독하고 있던 애굽 사람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지요. 그 이튿날 그 일이 탄로가 나게 되고 자신의 동포라고 생각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마저도 외면받는 처지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이 말은 네가 언제부터 우리 리더였는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가지고 우리를 위하는 척하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이제 이스라엘 자신의 동포들에게서도 외면을 받게 되고 이 애굽 사람을 죽였으니 애굽에서는 살인자의 처지가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지금 모세는 오갈 데가 없는 처지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택한 것은 무엇이냐면 광야, 당시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금 모세의 정체성은 굉장히 큰 혼란을 맞이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도 속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지금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내쫓긴 그래서 살펴보면 그저 역사 속에 이름 없이 사그러져 갈 인생임에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는 아내 십보라를 얻고 자식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이 되는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여정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4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한다면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의 모습은 이미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양떼를 치는 목자로서의 모세가 더 선명하고 분명하고 그의 정체성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을 보낸 애굽의 왕자로서 40년, 광야의 목자로서 40년을 보낸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양떼를 치다가 광야 서쪽에 있는 하나님의 산, 우리는 성산 호렙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떨기나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이지요. 더 놀라운 것은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 영적 도해들이 이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오늘 이것까지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파트를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 광경 아닙니까? 불에 타고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것을 내가 또 어디서 보겠는가 하고 너무 놀랍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까이서 보려고 다가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가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안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시나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슨 효과지요?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2번 부를 때는 그만큼 긴박한 상황 그리고 강조의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언제 이런 게 나타나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단에 올려놓고 칼로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인자한 목소리로 저 멀리서 이렇게 에코 들어가 있는 목소리로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지 않으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장면,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신단 말이죠. 모세야 모세야 급급하게 부르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자리에서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떨기나무 속에서 들려오는, 놀라지 않았겠어요? 거기 너 누구냐라고 물어보시는 것도 아니고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놀란 목소리로 주님 앞에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기 있다. 나. 이 나의 정체성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40년 전 천하를 호령할 것 같았던 애굽의 왕자, 그리고 또 다른 역사적 기록으로 살펴보면 패한 적 없는 애굽의 군사령관으로서의 모습은, 모세의 모습은 아닌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나는 누구입니까?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위한다고 했으나 동족으로부터도 외면을 당하고, 그렇다고 애굽의 사람은 더더욱 아닌, 이도 저도 아닌, 오히려 정체성을 논한다면 오히려 미디안 사람에 가까운, 미디안의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치던 그 모습이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의 나로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5절 말씀으로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래요? 거룩한 땅이랍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는 제가 여러 번 수차례 얘기를 했는데, 거룩을 영어로 하면 딱 이렇습니다. to cut입니다. 그러니까 딱 자르는 거예요. 완전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이,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않고 우리의 방식을,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식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여러분, 이 무슨 말씀일까요? 모세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라는 의미는, 거기는 거룩한 땅이야. 거기는 구별된 곳이야. 근데 너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내 영역 안에 있어. 너는 내 영역 안으로 들어와 있어. 너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 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니 너는 신을 벗으라. 여기도 여러 영적 도해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신을 벗으라는 것은 1차원적으로 온갖 더러운 너의 죄악들, 온갖 부정한 것들, 너의 허물 맡던 40년의 인생, 광야의 인생으로 살았던 40년의 인생도 벗어버리고 너는 그 거룩한 땅의 선자, 너는 내 것이 되어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애굽 사람이었으나 이스라엘의 민족이었고, 또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으나 애굽 사람이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이제는 그는 애굽 사람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미디안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와서 이제는 미디안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이스라엘도 아닌 존재. 그래서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었던 모세에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너는 나에게 속하였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이게 모세를 부르시는, 모세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는 이 한마디에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너의 신발을 벗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의 삶의 방황을, 정체성의 방황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놀라운 사역의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참 애정을 가지고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그 김창옥이라는 분이 진행하시는 토크쇼가 있어요. 그 김창옥 쇼에 이분이 크리스천이기도 하고 여러 내용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부합하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해서 제가 애청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 인사이트들도 발견하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이런 분의 사연이 주인공으로 사연을 신청한 것처럼 나왔어요. 주인공은 마이클 요라고 하는 미국의 코미디언입니다. 여러분들 어르신들에게는 생소할 텐데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해서 1인이 나와서 마이크를 가지고 대화를 나눠가면서 이렇게 굉장히 좀 자극적인 내용들이 많기도 한데 이분은 그렇게 자극적인 성적인 내용을 대하기보다는 주요 개그의 요소가 뭐냐면 엄마예요. 우리 엄마는 이렇게 나를 키웠다가 코미디의 주 요소예요. 그런데 이 마이클 요를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드리면 어머니가 한국 분이십니다. 미국 국적이지만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으로 이주해서 이 마이클 요라고 하는 아이를 낳으신 거예요. 우리나라 전축 가게에서 만나셨대요, 남편을. 그렇게 아마도 미국 군인이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 사연의 요지는 마이클 요가 한국말을 하나도 못한다는 겁니다. 엄마가 한국분인데 한국말을 전혀 못해요. 그 이유를 알고 보니 이 마이클 요라고 하는 이 코미디언이 어렸을 적에 아프리카계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그러니까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거예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가 만나서 미국에서 태어나게 되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다 보니 주변에서 이 마이클 요 이 아이가 따돌림을 받게 될 것을 걱정한 어머니가 그들의 문화에서 뒤처지지 말라고 한글을 아예 가르치지 않고 그냥 미국 사람으로 키운 거죠. 오직 영어만 하게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 환경, 어떤 환경인지 대충 짐작이 가시지요. 그런 환경이다 보니 어머니는 점점 더 엄격해지셨고 나중에는 아버들의 코미디의 소재로 사용하게 됐답니다. 이 어머니가 얼마나 엄격하게 이게 키웠냐면 뭐로 맞아봤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밥주걱이 나오더라고요. 이만한 밥주걱. 그러니까 왜 밥주걱으로 때렸냐? 바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밥주걱으로 때리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아이가 다른 친구들에게 미국 사회니까 얼마나 그 욕이 심해요. 그래서 욕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그 흑인 욕이잖아요. 그리고 동네 자체가 흑인 욕을 하고 오니까 엄마가 어디서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냐고 비누를 입에 넣었대요. 그러니까 씻으라는 거죠. 어디서 그렇게 더러운 말을 하냐고 입에다가 비누를 넣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코미디의 소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리안 맘이 개그의 소재가 되는 그런 거를 합니다. 이게 배경이고요. 고민은 이런 겁니다. 자기는 엄마한테 전화로나 대면에서나 항상 하는 말이 엄마 사랑해요예요. Mom, I love you예요. 매번 한답니다. 전화를 할 때도 Mom, I love you. 대면을 해서도 Mom, I love you. 계속 한대요.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는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굉장히 싸납고 무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냥 I love you 해줄 만도 한데 오케이, 바이, 뚝. 전혀 사랑한다는 얘기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자기는 속상하고 그게 고민이라고 사연을 김창옥 선생님한테 보낸 거예요. 엄마 입장을 이렇게 인터뷰로 들어볼 기회가 있어서 엄마는 이제 멋쩍으니까 가끔씩은 한 번씩은 해준대요. 그런데 아들이 이거 적당히 해야지 너무 자주 한다는 거예요. 말끝마다 Mom, I love you 라고 하면 그 말끝마다 나도 너를 사랑해 I love you too를 해주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전화할 때마다 또 만날 때마다 자신을 사랑하냐고 묻는 거에 다 대답해 줄 수는 없었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아들의 말이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내용과 일치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아들은 어렸을 적에 극심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답니다. 아버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의 아버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프랑스계 유럽인이었대요. 프랑스계 사람이었대요. 흑인인데 프랑스계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피도 흐르고 미국인의 피도 흐르고 아프리카의 피도 흐르고 또 엄마 아시아의 피도 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체성의 혼란을 안 겪을래야 안 겪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었고 굉장히 쾌활한 성격이고 그러니 이렇게 생활하는데 문제는 없었는데 내면이 병들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마지막으로 그가 내린 결론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나는 우리 엄마 아들. 나는 모르겠어. 나는 아프리카 사람도 아니고 미국인도 아니고 한국인도 아니고 나는 유럽인도 아니고 나는 모르겠어. 그냥 나는 나의 정체성은 뭐냐? 나는 우리 엄마 아들이야. 이게 너무 중요한 그 사람의 살아가는 중심축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내가 누구인가를 증명받기 위해서는 엄마의 사랑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말끝마다 엄마 I love you 하면 엄마가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해. 그게 이 사람의 살아가는 인생의 동력이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정체성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그러지 않았을까요? 모세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나는 애굽인인가? 나는 이스라엘 민족인가? 아니면 나는 미디안 사람인가? 나는 누구인가? 정체성의 혼란이 오는 거예요. 나는 누굴까를 고민하며 80평생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 80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너는 내게 속했어. 너는 내 거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세의 정체성의 고민은 끝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의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소유의 정체성으로 그는 남은 40년의 인생을 평생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너는 내 거다. 너는 내게 속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불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애굽 사람 아닙니다. 미디안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땅에 거하는, 그 거룩한 땅에 거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사연의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갈망, 어머니께 항상 I love you를 고백하는,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했던 그 갈망이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클의 어머니는 마이클에게 잘 대답해 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물어볼 때마다 우리의 물음 한 번도 놓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너는 내 것이다 선언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 그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인된 저 여러분, 우리 우왕중앙교회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 예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모세와 같은 정체성의 혼란의 물음을 멈추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